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분 계신 분들 한 번 인사를 더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예. 지금으로부터 약 62년 전에 한국에서 한국 전쟁이 있었죠. 일명 6.25라고 하는 사변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남한에서만 무려 189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있었고, 북한에서는 332만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사망자와 부상자 전부 합치면은 약 500만 명의 사상자가 난 참 안타까운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념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북한에 살기 때문에 끌려와서 의용군이 되었고, 또 남한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남한에 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 수많은 피를 흘렸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북한과 남한이 서로 대치 중에 있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참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로 그렇게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6월 25일 전쟁의 날짜를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6월 25일은 이제 주일날이었고, 또 그때는 이제 한참 농사일이 바쁜 그런 때였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지도 않았지만 군인들이 많이 휴가를 가서 농사일을 돕고 있었고, 또 그날은 또 주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외출을 나가서 많이 비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 틈을 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남침을 해온 것이죠. 만약에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군인이 내려올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거나 외박을 나가지 않았겠죠. 6월 25일에 전쟁이 있기 전에 1950년 1월 12일에 미국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으로 해서 미국의 군사 방어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에치슨 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김일성이 미국은 우리가 남한에 내려가도 미국은 참전을 하지 않겠구나, 오판을 한 것이죠. 그 길로 바로 스탈린을 찾아가고 모택동을 찾아가서 군사 지원을 받게 되고 허락을 받게 되고 남침을 하게 됐던 것이죠. 만약에 미국에서 북한이 그러한 침략의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런 에치슨 라인을 긋지도 않았을 것이고 발표도 하지 않았겠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나 남한에서 북한의 그 침략 의도를 알지 못했고, 결국은 엄청난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부상을 당하고 동족 상잔의 큰 비극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의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이 어려운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의 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우리가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도 우리 눈으로는 악한 사탄 마귀를 볼 수가 없고 그 괴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 영적인 전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적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전후방이 따로 없어요.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싸우고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편히 쉬면 되는데, 영적인 전쟁에서는 악한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전후방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지대가 없는 것이죠. 또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잠시라도 쉴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어려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의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악한 원수 마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그냥 번번이 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 안타깝게도 신인 배우인 정모 씨가 나이가 25살인데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얼굴도 아주 예뻐요. 배우니까. 25살의 그 젊은 나이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예쁜 얼굴을 가지고 안타깝게도 자살을 했다. 자살을 했는데 그 이유가 생활고가 주 원인이다. 우울증이 원인이다. 이제 젊은데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겠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참 너무나 예쁘고 건강하고 젊고 얼마나 많은 그 기회가 있습니까? 가진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비관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이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그 전날 모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했다.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생활고인데 생활이 어려운데 또 술을 마실 돈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식량을 사서 밥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바른 생각이 있다면, 마음이 바른 마음이 있다면 아직 젊고 건강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가 그 마음 속에 인생을 비관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증과 또 외로움과 그 절망의 마음들을 심어주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젊음이 문제가 아니고 젊은 청년들, 아무리 건장하고 힘이 센 근육이 좋은 젊은 청년들도 그 마음의 병이 들면 그걸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문기사에 보니까 자기 그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데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기분, 19 이후로 쭉 혼자 책임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내 방에서 세상의 무게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엄청난 공포가 밀려온다. 아직 어른 되려면 멀었나 봐. 엄마 아빠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세상을 떠났다.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워.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그 고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노약자나 또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할 거 없이 이러한 영적 전쟁이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괴계가 있다. 마귀의 작전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에 마귀의 그 실체, 마귀의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분별하면 마귀의 그 작전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작전입니까? 마귀는 원래부터 교만한 존재예요. 굉장히 교만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다투어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또 자꾸 말로 다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주먹질로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면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일을 우리가 보통 일반 상식을 가지고는 할 수 없죠. 뭔가에 홀렸단 말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에 홀려서 거기에 끌려간단 말이죠. 자, 우리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예. 여기 미국에 난 뉴스를 보니까 14일 날 며칠 전이죠. 워싱턴 DC H가 7번가 사이에 그레이스 델리라고 하는 샌드위치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수년 동안 일했던 분이 나이가 65세, 한국 분이 이제 65세가 됐으니까 가게를 내놓고 이제 은퇴를 하려고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문을 여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어서 혼자 있는
이분을 총을 쏴가지고 목에 총을 쏴서 이분이 이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침에 가게를 여는데 뭐 그 캐셔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있어야 뭐 장사하려고 한 뭐 잔돈 뭐 몇백 불. 그것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하지만 참 이 생명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다 마귀의 역사죠.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분은 그렇게 착하고 친절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다 카드를 쓰고 꽃을 갖다 놓고 인형을 갖다 놓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또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자꾸 부리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하고 이간질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게 만들고 또 음란한 생각을 갖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이것이 이제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교회들은 지금도 아주 극심한 영적인 전쟁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또 가정들도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3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이나 또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운동하는 시간이 있으면 운동복을 입어야 되고 교련하는 훈련 시간이 있으면 교련복을 입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뭐 별로 그런 데 신경 안 쓰잖아요. 학교 가는 가방을 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운동복이 없어요. 교련복이 옷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반에 가가지고 옷을 막 빌리는 거예요. 옷을 빌려. 옷을 안 빌리면은 운동은커녕 수업은커녕 거기서 벌을 받고 있어야 되고 운동장을 이제 뺑뺑뺑 돌아야 되니까 옷을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갈 때도 주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옷을 찾으세요. 무슨 옷을 찾습니까? 세마포 옷을 찾아요. 하얀 옷을 찾습니다. 무슨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미국에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 드레스 코드가 있잖아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아주 정장으로 옷을 딱 입고 가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주 편하게 입어야 될 곳이 있고 그렇죠? 장소에 따라서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옷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 된다. 벨트가 있어야 돼요. 벨트. 저 그림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군인의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앞에 방패를 들고 가슴에 이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칼을 차고 또 신발을 신고 있는 그런 로마 군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가장 먼저 나와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행동을 하려면 이 허리띠가 분명해야 돼요. 허리에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벌써 뭔가 잘못된 영이 들어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항상 진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이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연약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을 숨길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고백을 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시원하게 돼요. 회개하면 우리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어요. 벌을 달게 받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면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삼으라. 호심경이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이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플레이트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 보게 되면은 breast plate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주는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의 호심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제가 군대를 처음에 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군복이나 또 군화 여러 가지를 나눠줘요. 모자나 또 군복은 좀 크든지 작든지 그런 대로 몸이 딱 맞으면 좋겠지만 그런 대로 입거나 쓸 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이 군화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그냥 자기 사이즈에 맞는 거를 고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몽둥이를 하나 들고 빨리빨리 들고 가라고 막 내를 치니까 닥신들 하나 들고 왔는데 와서 신어보면 이게 작아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신데렐라도 아니고 이게 안 들어가요. 또 어떤 사람 보면 너무 크고 그러면 나중에 서로 이제 그걸 교환해가지고 자기 발의 사이즈에 맞는 군화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군화의 신발이 안 맞으면 10kg, 20kg, 30kg, 40kg 행군하고 또 구보하고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발에 물집이 다 잡히고 또 그게 물집이 터지고 고름이 생기고 군대에서만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 신발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발에 생기는 병들이 많아요. 다른 건 몰라도 신발은 꼭 맞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신발을 오래 신으면 자기 발에 맞게 신발이 되기 때문에 오래 신은 신발이 편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신발은 수선하는 데 가면은 수선해가지고 오래 신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신발이 자기에게 편하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된다. 그 신이 우리에게 편하면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멀리 갈 수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데도 갈 수 있고 뭐 산악이든 또 뭐 계곡이든 골짜기든 가시밭이든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 무거운 워커가 군화가 신발에 발이 딱 맞게 되면 나중에는 그 군화 신고 뭐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뛰뛰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편한 신발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발에 신발을 신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편하면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찬송가 있는 것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어디든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신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믿음의 방패가 나오죠. 모든 사탄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쏟아지는 비난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의심들, 또 두려움들,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정죄, 이런 모든 화살과 칼과 창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쏟아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 내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다. 어떠한 공격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공격들을 다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 헬멧이 있죠. 헬멧. 머리에 쓰는 헬멧이. 다른 부분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이 머리가 중요하니까 이 헬멧을 잘 써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를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보통 때는 이 철모를 쓸 시간이 별로 없어요. 특별한 훈련이나 아니면은 보초를 나갈 때나 헬멧을 쓰지 일반 생활할 때는 그냥 그 모자를 쓰고 생활합니다. 철모를 쓰지 않고 한참 있다 보면 나중에 철모가
없을 때가 있어요. 철모가 없어요. 분명히 내 관무라 위에 철모를 올려놨는데 철모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군대 가게 되면은 철모가 다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그 철모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철모를 어디다 그때 팔아먹었는지, 아니면 철모를 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다가 그냥 야산에다 두고 왔는지,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두고 왔는지, 다른 사람이 철모를 쓰고 가면은 이 철모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철모를 써야만 훈련에 나갈 수 있고 집합을 할 수 있는데 집합을 못 하는 것이죠. 그걸 한참 찾는 거예요. 한참 찾다 없으면 또 옆에 내부만 가가지고 하나 그냥 아무거나 쓰고 나가서 또 나가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총알이 핑핑 지나간다면 이 머리를 내고 총을 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헬멧이 없이 앞에 나갈 수 없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누구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힌다고 하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 내가 이 인생의 모든 풍파를 다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안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칼이죠. 이 허리띠나 또 투구나 흉배나 신발은 다 우리를, 방패는 다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러나 이 칼은 공격용 무기예요. 공격용.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내가 믿음으로 또 구원의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복음으로 우리가 방어를 했지만 이 방어만 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전쟁에서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 금식하고 기도를 마치셨을 때 악한 사탄 마귀가 찾아왔어요. 3가지 유혹을 합니다. 돌들을 보여주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3번째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전하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무리치실 때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데 어떻게 무장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 성경책을 찾은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히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암송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 또 다음에 우리가 다른 데를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을 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영적 승리의 길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 자, 저 로마 군병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설명이 다 됐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을 들고 있어요. 스피어. 창을 들고 있는데 이 창은 칼은 가까이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것이지만 창은 좀 더 먼 거리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것이죠. 창을 멀리서 던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칼이라면 우리 비유적으로 저 창은 우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저 멀리 있는 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창을 던지는 것이죠. 현대전은 공중전이죠. 미국이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 군대가 강한 이유는 미국 군에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기 때문에 미군이 강한 것이죠. 멀리 전쟁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들이 출격을 해가지고 가서 폭격을 해요. 폭격을. 멀리서부터 폭격을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먼저 비행기가 가서 폭격을 다 하고 독일군의 진지들을 다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배에서 함포 사격을 해서 진지들을 어느 정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병대와 또 이제 이 보병이 상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폭격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인명의 피해를 받게 되죠. 또 아마 그 진지, 그 고지를 정복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전도하고 그냥 사역을 한다면 이건 너무나 힘들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설득으로, 우리의 힘으로 전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영적인 싸움을 이룰 수 없다.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분들 다 감사하지만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감사하고 제가 행복해지는 분들은 누구냐면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저는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도가 없는 곳에는 영적인 힘이 기도가 많은 곳에는 영적인 힘이 많다. 기도가 적은 곳에는 영적인 힘이 적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영적인 힘이 전혀 없다.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서로 회의하고 토론하고 일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무리할 때는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짧게라도 기도하라. 우리가 구역 모임을 모이든 전도회 모임을 모이든 또 사역위원회 모임을 모이든 어떤 모임을 모이든 간에 기도하라.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라.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한 만큼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세요. 제가 그냥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간단한 일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일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아침 식사할 때, 점심 식사할 때, 저녁 식사할 때 하루에 3번 기도한다면 아마 3분 정도 기도하겠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공격이 수없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막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약한 곳으로 악한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들,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준비가 돼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기도하는 순서를 우리가 5가지를 한다면 act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A, C, T, S, I. act first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데, A는 adoration.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이 기도예요. 시편 150편은 다 찬송이고 다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먼저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C는 confession,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요. 음식을 만드는데 엄마가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왔더니, 엄마가 집안 열심히 청소하다가 걸레 묻은 그 닦은 손으로, 먼지 잔뜩 묻은 손으로 갑자기 막 밀가루를 반죽하고 거기에다가 양념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요. 그럼 아이가 그거 먹고 싶겠어요? 엄마 뭐해 지금? 엄마 손 씻어. 애들도 그 정도는 안단 말이죠. 엄마 손 씻어.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른 환자 만지다가 거기에 손이 병균 잔뜩 묻어 있고, 또 이것저것 만지다가 거기에 다른 환자의 피고름이 잔뜩 묻어 있는데 그 손을 가지고 그냥 또 다른 사람 환자를 수술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손 씻고 살균하고 장갑 끼고 안전하게 수술을 해야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속에, 우리의 입술에 그냥 더러운 죄로 가득 붙여놓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겠어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을 가질 때,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3번째는 T,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자꾸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면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벌써 지고 있는 거예요. 더 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 입에서 찬송과 회개와 감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번째로는 supplication,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I, intercession,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줄여서 Acts 1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그 순서들이, 방법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선순위가 잘 돼 있을 때 우리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또 다른 여러 기도할, 우리의 중보 기도할 대상들이 많지만 그 수많은 조직들, 기관들, 공동체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기의 가정을 먼저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이니까 나의 가정을 책임지고 먼저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자녀들보다는 부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그러나 순서가 자녀보다는 먼저 부부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잖아요. 부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부들이 잘 돼야 자녀들이 잘 되니까 먼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 그 기도의 순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먼저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에서 먼저 기도하고 또 교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순서예요. 그것이 영적인 질서의 순서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효과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역보다는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같은 전도회나 구역이나 또 사역위원회 또 여러 가지 모임들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할 때 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먼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큰 사고나 사건이 터진 다음에 기도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병원에서도 의사가 큰 사건이나 사고가 난 후에 그걸 수술하려면 힘들어요. 또 해도 또 잘 리커버리가 잘 안 돼요. 회복이 잘 안 돼요.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미리 예방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려고 해도 여기는 너무 준비가 다 잘 돼 있어요. 미리 예방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가 약해진 그 부분으로 들어오잖아요. 기도로 이미 이 영적인 방벽을 다 쌓아놓고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조금만 틈이 있어도 그거 갖다 막고 하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제가 목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목회는 기도다. 목회는 기도다. 기도하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다. 목회는 영적인 일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니까 하루에 최소한 3시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도 하루 3시간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지만 힘들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저는 하루 3시간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를 제가 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창립 기념 우리 새벽 기도가 있는데 아침 5시 반에서 6시까지 하니까 많은 분들이 못 오세요. 5시에 이미 직장에 출근하고 있고 여기는 또 바쁘잖아요. 못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찍 출근하시고 일하시고 가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저녁에 와서 잠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도록 8시에 제가 처음으로 지금 저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저녁 기도회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침에 시간 되신 분들은 5시 반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직장으로 가시고 아침에 5시 반에 이미 직장에 가 계시고 교회 들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녁에 8시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 시간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늘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신앙이 있구나. 그래도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대적을 바로 알고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